심리학 용어 중에서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쳇바퀴 아시죠? 다람쥐 쳇바퀴. 저는 실제로 다람쥐 한번 키워봤거든요. 탈출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막 돌리면 정말 더 신나게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막상 보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잖아요. 결국 제자리로 정말 큰 쾌락과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크고 기쁜 일을 겪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간절히 원했던, 정말 적금을 넣고 청약을 해서 간절히 원했던 그 집에 들어갔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새날을 이사했을 때 그 감격, 그리고 원하던 직장 정말 어렵게 10번, 20번 지원해서 정말 어렵게 직장에 취업하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그 벅찬 기쁨은 사라지고 어느새 그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언제 내가 그랬더라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게 가장 군대의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처음 초코파이를 먹을 때에 초코파이만 먹을 수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초코파이를 많이 먹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이 기쁨에 적응해 버리면 뇌는 금방 더 큰 자극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의 적응 심리, 금방 적응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정말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들었고 깨달았고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그때는 숨만 쉬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감정, 뜨거웠던 그 마음은 금방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가라는 그 감격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뭐가 되어버리냐면 이 은혜가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이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신앙이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더 자극적이고 더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당연함, 익숙함이라는 것을 깨고 나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큰 복을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복을 세어봄으로써 그 받은 복 속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며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하시고 예배를 말할 때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 remember, 기억하라. 체험하라가 아니에요. 이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되뇌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덤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복을 구하고 더 큰 것을 구하고 쫓아갈 때보다 이미 받은 복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달프지만, 지금 뭔가 기도했는데 당장 일어나지 않지만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성경은 도리어 그때는 복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구하고 쫓아갈 때보다 성경은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도리어 그런 자에게 복이 인생 가운데에 따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 하 7장은 익숙함과 당연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평생 기억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요, 이제 엄청난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이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원수는 사라지고 이제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좋은 집과 좋은 음식과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주 평안함이 그 다윗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지금 전까지만도 종전까지만 해도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동굴에 숨어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미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오랜 세월들을 거쳤던 사람이 이제 그 모든 걸음이 끝난 것입니다. 사람은요, 평안해져 봐야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는 마침내 최고급 집인 백향목, 아주 나무에서 향이 나는 이 백향목의 어리어리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뭔가 잘 되고 뭔가 성공의 위치에 이르면 내가 누리는 이 평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 사는 줄 알아라고 하면서 이 모든 평안함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하는 이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너무 좋은 집, 너무 좋은 음식, 너무 좋은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고 났을 때 사람들은 보통 이 삶에 도취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 미안함이 드는 겁니다. 어떤 미안함일까요? 볼지어다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거하셨던 집을 성막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 사니까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집에 사셨냐? 하나님도 똑같이 텐트에 살았어요. 그게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이 뭐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다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천막에 사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제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살았더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조선은 여전히 텐트에서 살아가네.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텐트에서 살고 있네?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처럼 하나님도 건물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이 고백은 단순하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성공, 평안,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확하게 기억해낸 것입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천막 아래 방치 있다는 사실을 그 어느 누구도 모두 다 은혜를 경험했는데, 사실은요 그 천막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이와 같이 살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데 있을 수 있으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다가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집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신앙.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들고 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마음. 내 집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성전은, 우리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청년들은 생각했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와 비할 바 없는 전무후무한 그 약속과 복을 주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6절인데요. 이를 뭐라 부르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으시는 선물을 말하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냐? 우리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앞에 있는 절이 진짜 복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전무후무한 분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집이 있잖아요. 또 한번 봅시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사무엘하 7장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다 가졌습니다. 왕이에요. 근데 이 전무후무한 다윗에게도 깜짝 놀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이 약속에는 또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했더니 하나님이 역으로 네가 무슨 집을 짓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겠다. 물론 이 속에는 네 왕조가 오래될 것이라는 약속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리는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일상의 평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함과 익숙함의 함정이 있습니다. 당연함과 익숙함의 함정을 깨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단순히 다윗 너희 왕조들, 너희 후손들이 잘 될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시냐?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 이름 속에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전무후무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 물론 다윗의 생애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굴곡도 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아주 기본에는 뭐가 있었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하더라도 다시 실수하지 않았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드린 작고 예쁜 마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삶에 이미 가득한 그 은혜의 기억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은혜로 우리 인생을 높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지만 두 사람으로 나눠줍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자와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로 나눠주는데요. 이 두 사람의 유형은 인생의 결말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보는 정도가 아니라 홍해 길을 걸어버렸습니다. 야, 정말 방금 전까지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강이 갈라지더니 그 강을 건너버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열광하고 찬양하고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그 만나를 먹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내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버리죠. 익숙한 것으로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의 특징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흘러나왔습니다. 조금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원망했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실패자라고 우리가 명명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다루는 법을 몰라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신앙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 중에서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무너지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그것은요, 부모님이 그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가치 있게 벌려진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감사하기는커녕 방종하고 그 방종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얼마 전에 뉴스에는 큰 재산을 증여받고도 큰 재산을 증여를 받았어요, 이미 부모에게. 그러나 부모에게 남은 그 재산이 탐해서 갖고 싶어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도 뉴스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도리어 교만해지고 파멸합니다. 은혜가 마땅한 권리가 되는 순간에 이미 실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의 또 다른 이면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을 때는, 기억할 때는 우리는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의 인생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제게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일식집을, 아주 유명한 일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으로부터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화요일에 이제 오뚜기 회장님들께서 직원들과 그 다음 날에 식사하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오뚜기 회장님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선물을 고르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밤늦게까지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오뚜기 회장님에게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 편지를 조용히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집사님도 기꺼이 그 편지와 선물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빚진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9년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심장 수술을 받을 때였습니다. 참 막막하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 부목사 사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막막했는데 큰 수술을 이루어야 됐을 때 오뚜기 측의 후원을 받아서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뛰어가서 큰절을 하고 싶었지만 또 편안하게 식사하는 자리에 부담을 드릴 것 같아서 또 사역이 또 겹쳐서 그냥 조용히 마음만 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비록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어서 참으로 뜨겁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빚진 것도 육신에 빚진 것도 이토록 마음에 깊이 남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넷플릭스 여러분 보시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예, 제가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제 마음을 울리고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어린 자녀를 둔 이 부모님이 이 아이가 어려요. 근데 이 아이가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곧 죽게 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방법은 심장에 기증을 받는 건데 이게 기증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얼마 남지 않고 심장에 그 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그 부모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잃었던 자녀를 찾은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반갑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해던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이거 기쁜 소식이지만 마냥 기뻐하지만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의사의 말이 여운이 남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새 심장을 얻었다는 것은 어딘가에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식을 잃은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 위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아이가 살게 되었다는 그 기쁨에 취해 있던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에 무거운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내 아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이 심장은 거저받은 것이지만 그 뒤에는 누군가의 엄청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때서야 그 부모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평생 빚진 마음으로 이 감사함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너무 기쁜 일인데요, 들뜬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 기쁜 일인데요, 무거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 뒤에는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과 피눈물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죽음과 고통과 모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어찌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이 무게를 정말 아는 자, 정말로 이 무거운 기쁨을 누리는 자는 단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갔던 그 삶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의 이식수술 받은 이 아이의 부모도 분명히 그 아이의 희생된 그 아이의 심장임을 기억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아이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평안함에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께서 정말 이루길 원했던, 이 땅에서 이루길 원하셨던 그 일들을 정말 우리가 이루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했던 삶을 향해서 내게 새로운 생명이 임했으니 이 생명 당연한 것 아니라, 이 생명 너무 감사하니 단순하게 들뜬 기쁨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내게 시작되었으니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주를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러한 삶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내 평안함에 머물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셨고, 그분이 어떤 삶을 요구하셨고, 예수의 심장은 도대체 무엇을 띄었는지를, 그 심장이 내게 쿵쾅쿵쾅 뛰고 있는데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잊혀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평화로울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할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의 명예가 무너지고 있고, 다음 세대가 제약으로 말하면 깨어지고 있고, 아버지의 그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우리는 정말 기억하고 있는 삶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무뎌진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즐거움은 단지 들뜬 즐거움으로 마음으로만 즐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강력한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그 기억된 데서 시작되는 말과 행동과 삶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은혜 받으면 좋다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땐 도리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은혜를 잊고 실패한 자들의 우리는 거울을 삼아서 다윗처럼 평안하고 더 잘 살게 되고, 우리 늘사랑교회는 앞으로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더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에 평안할수록 살만할 때 도대체 우리가 누구였으며 어떤 존재였으며 라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걸어가는 진정한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입술에서 놓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공격 중에 가장 강력한 공격은 핍박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것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100km만 달려가면 북한을 가보십시오. 당연한 건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지하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뭐 일정도 바쁩니다, 또 약속도 있습니다 막 말하지만 우리는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수용소로 끌려갑니까? 죽음을 당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할 때는 이것이 너무나 큰 복이 되는데,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순간 한국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실패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창고의 문을 열고 이웃 사람들과 구제하며 도우며 살아가며 또한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선교하며 전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억하면 할수록 커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덤으로 따라오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